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영의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복음의 제사장의 실제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제 계속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죠. 보통 이 세상에서도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되면 이 뱃속에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이게 잉태를 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또 이렇게 힘들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이가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새 가족, 새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이고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를, 새 가족을 얻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내가 그것이 곧 뭐예요?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과 믿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도 이제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거듭난 영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 영으로 그 성도, 새 가족, 갓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는 항상 말을 할 때도 내가 그에게 영 안에서 말을 해야겠고 그에게 영을 그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 어떤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되 우리가 이 생명의 체험,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체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남들한테 거듭남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체험을 우리와 함께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들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새 가족, 갓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나한테 붙여준다면 우리는 그를 지속적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진짜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짧게라도 10분이라도 양육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1시간 좋죠. 여러 가지 양육해서 그를 먹이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양육하죠. 먹임을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새 가족에게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도 역시 그들의 영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 안에 그 생명 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만져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게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많이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고 내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 중의 영이 있구나.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재상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 영에 대한 인식을 빨리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 처음에는 생각으로 듣죠, 사람들이 보통. 그러나 자꾸만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속 깊은 곳에 영 안에 그 생명의 체험, 나에게 이 영이라는 게 있구나. 내 영 안에 그 생명 주는 성령이 확실히 계시구나. 그런 어떤 체험을 갖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이게 터치, 접촉, 만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체험,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또 생명의 보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어차피 그 성도를 갓 구원받은 성도, 새 가족을 처음부터 빨리 제대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경험을 보면 우리는 한 5년, 몇 년 동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앙 영적 성장에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어요. 왜? 제대로 잘 안 배워갖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셔요, 안 드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이렇게 늦게 주님을 배웠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새 가족은, 새 사람은 내가 제대로 한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겠다. 그 내용이 아까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넘어 그들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만 영에 대한 말씀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이제 내적으로 그 영에 대한 느낌과 체험과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체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뭐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다 느껴요, 안 느껴요? 다 느낍니다. 그냥 믿어라.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에 대한 가르침과 체험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그들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내 거듭난 영 깊은 곳에 생명 주는 그 성령으로 보혜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 예수를 불러야 돼. 우리가 그냥 목소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계신 그분을 진짜로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얼굴 보고 부르잖아요. 진짜 목표를 두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확실하게 주 예수 주여, 우리 주님을 순간순간 그분을 불러야 돼. 불러야 그분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 안에서 그분을 부른다. 주여 부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여를 불든 어찌하든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또 영 안에서 불러야 돼. 그럴 때 우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적으로 생명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과 나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많이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뭐 교회를 오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분께 돌이키는, 그분을 생명으로 호흡하는 그런 기도, 이게 진짜 기도죠. 무엇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모두가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번만 주 예수를 불러볼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크게 작게 아니 소리가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요, 그냥 그분을 조금씩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내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그분의 어떠한 통제,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뜻은 나의 왕이 있다, 내 안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며 새신자들한테 이것을 잘 가르쳐 주면, 그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몇 번 계속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주 지나서 그분을 다시 만나면, 만약에 부르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당신에게 주 예수를 부를 때 그 느낌이 어떤가. 또 이제 그동안 계속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주의를 부른 후에 그 전과 지금의 생활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보통 그냥 제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냥 우리 옛날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세상의 즐거움이 행복했고, 그냥 한 번에 변화되니 아주 조금씩 세상에 대한 것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신나든가 막 기쁘든가 그런 요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왔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때 세상 것을 사랑해서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니까 그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생명은 바로 세상 거에 대해서 조금씩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세상 거에 대한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보면 옛날에는 좀 세상 거에 관심이 많고 흥미도 많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걸 막상 해도 재미도 없어요. 느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봐야 돼. 새신자들한테 어떤가 그러면 그리고 대답할 수 있죠. 아유, 전에보다. 안 그런 분도 있죠. 그럼 아직까지 주 예수를 약하게 불러서 계속 불러서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어떠한 접촉과 감동과 체험을 느끼게 되면 세상 거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전에보다 달라요. 제가 옛날에는 그 술 먹는 걸, 술 먹지고 술집에 가기만 해도 기뻤고 술 먹을 때 행복했는데, 이제 제대로 예수를 이렇게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가긴 가죠.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래도 앉아있어도 그냥 별로 저런 재미도 있지 않고 뭐 술맛도 뭐 옛날처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시간이 따분하게 그냥 느껴지죠. 처음에는 흥미로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생활에 뭐예요? 변화가 생겨요. 생활의 변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런 과정을 너무 시간을 길게 잡혔죠. 그러나 제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인식하게 하고 주 예수를 부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성령에 대한 체험을 빨리 갖게 하면 그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린 겁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대화,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한번 다음에 만나면 한두 번 물어봐요. 주 예수를 잘 부르고 있는가? 만약에 제대로 주 예수를 영 안에서 부른다면, 주 예수를 부른다면 생활의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고 자기도 의식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그런 만남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들이 조금씩 더 주 예수를 많이 부르게 되면 내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만나는,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양육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양육한다. 양육이라는 것은 먹이는 거죠. 어찌하든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과 이렇게 뭐 1시간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우리의 그 생명의 체험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한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면 그들이 빨리 주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신자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신자를 관리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8절과 19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사랑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야 돼요. 또 그들도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의 장.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찌하든지 영적인 사랑을 갖고 그를 진심으로 돌보고 또 영적인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또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성도에 대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그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로 이긴 자로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보상, 상급을 다음 시대에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은 알다시피 이 땅에는 뭐 악인과 선인이 다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동일한 공기도 주시고 동일한 이 자연도 지구도 주셨어요. 이 땅에 악인과 선인,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우리에게 대적하는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인이든 선이든 우리를 좋아하든 반대하든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진심으로 영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들이 그 세 가족을 나를 통해서 얻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으로 대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진짜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머니들 알죠? 자녀들이 좀 더 좀 삐딱하고 잘못돼 나빠질수록 더 양육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대하고 더 많이 안아줘야 돼.
그런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가 그러한 양육과 사랑이 진짜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경찰서도 아니죠. 예? 교회는 실제로 법정도 아니고 교회는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죠. 또 교회는 영적인 학교니까 제대로 영의 세계를 가르치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꼭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사람을 붙여준 때 그 사람을 이러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갓난 아이를 주셨구나. 내가 얘 잘 이렇게 돌봐야죠.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1년 지나면 아이가 좀 기다가 걸어가잖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갓난 아이를 줬으니까 내가 이를 영적으로 잘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먹지를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뭐 배고파서 그냥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배고프구나. 오줌을 쌌구나. 안 한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갓난 아이다. 나를 통해서 갖고 온 사람들이 갓난 아이니까 스스로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들 영을 알고 영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에 대한 인식,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주 예수를 같이 주 예수. 뭐 지금은 내가 잘 안 하지만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주 예수를 많이 불렀죠. 어쩌든지 왜 부르나 아마 그런 생각.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영적으로 먹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느껴요. 믿으시면 아멘. 대부분 사람들 안 느낍니다. 그냥 다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분을 느껴야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내가 한 영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짜 갓난 아이인 것을 알고 그들을 잘 도와주시길,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새 나를 통해서 갓난 아이가 된 새 가족된 한두 사람만 얻으면 돼요. 뭐 많이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내가 50명이다 100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만 데리고 온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죠. 여러분처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년에 그 한두 명 정도는 내가 꼭 아이를 갓난 아이처럼 돌보고 그런 분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못 나오죠. 그러면 가서 차로 싣고 오기도 하고 오늘 와라 갖고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찌하든지 그가 한 6개월 정도 여러분 관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확실한 열매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이것을 넘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출산시켜 영적인 갓난 아이를 꼭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먹이고 양육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1년에 적어도 이러한 한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여 이 작은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준비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